참여 예수님, 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남 담양원 신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린 특강을 들으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먼 길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한 열흘 동안은 12월 3일 저녁부터 한 열흘 동안은 우리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듯합니다. 정말 조마조마하고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 강의 준비하는데 집중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염려스러운 분들이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격렬한 논쟁이나 또는 편가르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분열의 아픔을 그런 혼란의 아픔을 겪을까봐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인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국민 전체가, 특히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정대지 교님의 표현대로 질서 있는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운 때 서로가 미워하면서 다투기 쉬운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희망을 가득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근거를 주 하느님께 두고 있고,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을 성령을 통해서 불러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성구는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전체를 했는데, 로마서 15장 13절의 뒷부분만 이게 주제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전체를 담기에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로마서 15장 13절은 전체를 이렇게 보면 2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가 오늘 저녁에 주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희망과 그 다음에 성령의 힘, 이 두 주제어가 오늘 강의의 축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 성구는 정순태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2025년 희년 3호 교서의 주제 성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브로시오 신부님께서 안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제 강의도 그런 연장성상에 있습니다. 크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5년 희년을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표하에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의 순례자들에서 희망이라는 주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대린 특강의 주제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희년 선포, 희망의 순례자들 그거 있고, 또 정대주교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그런 표로 2025년 3호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한 몫을 이렇게 맡은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해 오늘 저녁에 제 강의는 주제 성구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희망이란 주제를 희년이라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신형과 신혼이라는 그 맥락과 또 대림식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서 바오로서가 특히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사제 생활을 유학 시절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과 같이 살면서 성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의정부 교구청에 가서 성직자 실장으로 4년 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3년 일산에 있는 정발산 성당에서 주임 사제 역할을 한 것이 일선 3억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일반 생활의 실천과 관계되는, 체험과 관계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한 게 이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바오로서관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성경에서 희망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희망과 관계돼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특히 성령과 관계돼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주요 성경 말씀을, 희망과 성령과 연관된 말씀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제가 2페이지 거기 1번 그 보기 전에 그 앞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원래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 있었는데 그냥 강의록만 보고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어색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양주에서 이렇게 왔는데 제 숙소, 우리 은퇴 시민들의 숙소가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역에서 전철 타고 여기 명동역에 내렸는데, 명동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 생각하면 명동이 쓸쓸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환하고 정말 인파가 붐비고, 특히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보여서 다행이다 싶어, 많이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당에 오니까 6시 미사였던 것 같은데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평일에 저녁 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겠죠. 이 명동 대성당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정말 성스러운 곳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얼이 스며 있는 곳이고, 또 성인들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당에 정말 그러면서 성스러운 곳인데, 이러한 뜻깊은 곳에서 대림 특강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제게는, 사제인 제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만 아니라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희망이 더 커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고 그런 사랑에서 우리가 희망을 더 희망의 그 불꽃이, 희망의 힘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2페이지 그 시작에 이런 말을 써요. 대림식계와 관계돼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페이지에 희망이라는 주제는 대림 시기의 기본 주제인 깨어 기다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결정적으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로서 우리 희망의 현 주소를 재점검하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높이는, 우리가 미사 때 감사성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높이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 마음의 눈의 시선을 들어 높여서 멀리 내다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에, 바쁜 일상생활에 매몰되다시피 이렇게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왜 사는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냥 헤매고 살던 그런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높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 시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인 로마서 15장 13절을 저는 희망, 기쁨,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보니까 시작 기도도 못한 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시작 성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늦었지만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게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제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바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우리 리저 단원 여러분들 시작 기도에 꼭 바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소신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렇게 신학교에서 시작할 때 라틴어로 된 베니상테 스피리투스 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왜 제가 오늘 이거 시작 기도에 넣냐면 여기서 이 기도문 안에서 성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을 청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성령이 나오죠. 보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서 당신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적인데 오늘 주제와 직접 연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희망, 기쁨, 평화의 원천이신 이 부분, 이렇게 권고를, 이 부분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권고를 마무리하는 축원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참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희망뿐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에서 얻는 기쁨과 평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여기서 그리스 말 그 원문을 보면 여기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사용했어요. 믿음이란 믿는 것에서, 믿는 행위에서, 믿는 데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참다운 믿음의 과정에서 샘솟는 기쁨과 평화를 바울 사도가 축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 성령의 힘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깊습니다. 바울 사도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성령과 희망은 아주 긴밀한 연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을 깊게 보겠습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삼위일체신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머물도록 하는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한 권고의 핵심은, 바오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시면 보통 앞에서 신앙과 관계된 이론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권고의 단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대는 육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그냥 빨리 알아듣게 표현한다면, 우리 탐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또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런 삶에서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과 평화가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그런 것들도 이런 면에서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연결되는 다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린토 1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까 페이지 수가 약간 다른 것은 제가 긴 원고에서 페이지를 아까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 페이지, 사도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성령의 힘, 희망과 성령의 힘,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의 힘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겁니다. 강의록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만 갖고 1시간 내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성령의 힘이라는 주제와 연관돼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맥락에 코린토일서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다뤄 나가는데, 코린토일서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는 공동체 내의 분열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폴로 파다, 뭐 이런 식으로 코린토 공동체 내에서 파당이 형성되면서 자칫 잘못되면 공동체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보시고 놀래서 빨리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일체화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그리고 군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무능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의 역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역사,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지혜,
십자가 자체는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났다. 십자가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십자가의 역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가 코린토에 처음 갔을 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바울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코린토에 내려가시기 전에 저기 맨 처음에 필리피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에는 결국 쫓겨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테살로니카 갔어요. 테살로니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또 떠나고 베로아에 거쳐서 나중에 아테네에 거쳐서 코린토에 왔던 겁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더구나 여기저기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정말 외적으로만 본다면 뭐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허수 이렇게 약해 보였을 거고, 약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겸손의 뜻으로 이 표현을 하는지 실제로 그런지 논쟁이 되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 스스로 당신은 언변이 그리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약하고 떨리고 하는, 그리고 언변도 시원찮은 것 같은 바울 사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 거기에서 놀라운 하느님의 힘이, 성령의 힘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했던 겁니다. 성령의 힘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약하고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약함과 떨림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힘인 성령의 힘이 드러났다고 바울 사도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만, 만약에 바울께서 수행하던 사도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께서 선포한 복음이 이방인 지역이었던 그 코린토에서 전파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전파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십자가의 차원 분명히 있고 외적으로 그런 거.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압도하는 그런 힘이 드러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나 자신의 이 신앙생활에서 과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차원이 있는가? 바울 사도가 위대하신 분이고 사도이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분은 그러셨지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신 증언하시는 그런 체험의 영역이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그 차원을 과연 갖고 있는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명동 대성당은 그러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어렵고 박해받고 힘들고 했지만 그 안에서 그분들은 바로 이 부분, 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기고 그랬지만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차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 신앙이 전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 그러면 성령의 불꽃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런 데서 이 힘이 세상의 의심과 핍박,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드러나는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힘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해서 자칫하면 이게 성령의 힘이 드러난 것이 이게 요란스럽고 그런 것에만 있는 것으로 이게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코린토 1서 12장, 14장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드러난 것은 기적과 같이 또 요란한 굉장히 놀라운 은사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일컫고 있는 그런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그런 것처럼 조용하게 드러나는 차원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울러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를 줄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5장 5절은 결코 이렇게 생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그게 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처럼.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표현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내용적으로는 불굴의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불굴의 희망을 가지고. 네, 불굴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을 붓다 할 때 그 붓다 동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로마서 5장 5절은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일서의 시작에 보면 테살로니가 교우들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호칭으로 하느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서두 인사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쁨의 원천이고, 그들이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는 불굴의 희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뜻대로 전개되면서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아주 평안할 때만 느끼는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겠죠. 여기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바로 앞쪽을 이렇게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지위에 서 있다라고,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여기서 희망에 대해서, 불굴의 희망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들, 환난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굴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 그 근본적인 근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담뿍 받고 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도 한때 다 어렸을 때가 있죠.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전폭적인
신뢰를, 사랑을 받고 전적인 그 믿음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서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여건,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거의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야단맞을 것 같고 부족하다가 지적받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안정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을 받고 그러면 대화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그런 자녀들은 나가서 혹시라도 어떻게 실패하거나 또는 어떻게 실수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밝게 일어나서 다시 나아갔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불굴의 희망이라는 희망의 근거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로마서 8장 끝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한 단어로 볼 수 있는데 그 끝부분에 가서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미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8장 35절 대표적인 구절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무려 7가지를 쭉 열거든요. 바울 사도의 열정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8장 39절은 우리 주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한 그 사랑이 어떤 차원인지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이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두 중요한 구절이면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물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 물처럼 부어져 있다. 또 하느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아 마셨다라는 서로 연결되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의 신앙적 이해를 위해서 거기에 물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그러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어져 있다. 이와 연관돼서 우리가 이 말씀은 깊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예를 하나 들 한여름에 지난 여름 엄청나게 더웠죠. 이렇게 한여름에 등산을 가거나 어디를 먼 데를 갔는데 마침 이게 물이 떨어졌어요. 마신 물이 떨어졌고 그랬는데 갈 길은 가도 약수터라든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약수터도 말라버리고 없는 그런 경우가 드문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있지만 몇 시간을 바짝 목마른 상태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면 목이 탄 목마름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샘물이 콜콜 흘러나오는 약수터 같은 데를 만났다 봅시오. 얼마나 시원해요. 그 시원한 물을 이렇게 받아 마실 때 그 아주 타는 그 목마름 속에 있던 저기가 그 물이 들어갈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치고 우리의 삶이 바짝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박해를 받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메말라 있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짝 메말라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물처럼 시원한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차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희망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 얘기를 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우리를 위한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순환과 죽음, 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최고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5장 8절에 이렇게 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 바울 사도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화의 신비, 우리 성탄 하나 직접 연결되죠. 육화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다. 거기에도 사랑이 기본 들어가 있죠.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이쪽에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있고, 또 십자가에 관계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역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희망과 관계돼서, 희망과 또 성령의 역할, 이거 관계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하고 제가 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오로 서간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로마서 8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는 또 사도행전이, 루카복음서 사도행전이 또 성령에 관해서 정말 성령에 중요하게 다루는데,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면에서 3번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탄식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 말은 우리말로는 다 탄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신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탄식, 신음. 그래서 보면 피조물들의 탄식, 요새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 이런 것과 관계돼서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바울 사도의 서간 19절부터 22절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신음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우리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지만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성령의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희망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주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다, 계신다라는 뜻에서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바로 로마서 5장도 그런 면에서 말씀했던 것이죠. 8장 26절 바로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탄식, 신음이 터져나오는 나약함은 사멸할 존재로서, 죽어 썩고 하는 사멸할 존재로서의 육체적 나약함뿐 아니라 도덕적, 영성적 나약함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약한 처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보편지향 기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다라는 그런, 또 기도의 양식을 찬미를 할지 감사를 해야 될지 청원 기도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묻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 너무나 큰 약한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엄청나게 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처지에 대해서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면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 몇 가지 가정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적어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다운 사건, 참담한 상황,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랑했던 가족 친지들을 사별했을 경우, 갑자기 뭐 이별의 과정도 겪지 못하고 갑자기 훌쩍 떠나보낸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 큰 실패를 했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정말 밤잠 못 자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건데 그게 왁으로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너무나 큰 실패를 당했을 때, 그런 경우를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본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큰 충격, 쇼크가 있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어떤 문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것이죠. 또 여기에는 적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친척,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 할머니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기도도 엄청나게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병상에 계셔 이제 몇십 년 이렇게 병상에 계신 지 오랜 기간이 됐는데, 언젠가 한번 인사를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잠이 안 오시고 너무 아무 생각도 안 나. 기도문 다 생각 안 나고, 기도했던 그런 정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기도하고, 하여튼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고, 하여튼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했던 그 기도,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떠오르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가벼운 인지장애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이른바 치매와 연관된, 그러면서 좀 더 진행되면 기억력이 점점 우리 뇌세포가 그러면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서,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형성되는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쪽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는 못해.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냉담하면서 하느님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본인의 탓이 없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는 정말 신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신음하고 있는 건데, 근데 표현도 못해요. 이런 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차원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도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자, 여기서 이게 정말 깊은 차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은총성에 이런 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은총성,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차원에서 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차원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기들이 아프고 슬프고 자기 스스로 못하지만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가족들의 그 사랑 안에 사랑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 떠받쳐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무 자기 표현도 못하고 어떤 거 못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떠받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느님의 사랑,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에 떠받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과의 친교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거로 뭐 어떤 제스처로 그런 거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친교 속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깊은 차원의 희망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가운데 삶의 근저에서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성모일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시편 우리가 연도할 때 주여 나 깊고 그윽한 곳에서 옛날에 연도 기도문에서 그랬죠. 지금 130편이고 그전에 129편이라고 했던 거 시편 거기 라틴어 제목이 데 프로푼디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틴어 제목은 깊은 곳에서부터. 근데 어떤 때 세상이 살기 어렵게 되고 큰 고통 속에 됩니다. 언젠가 꽤 오래됐습니다. IMF 때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저 기름동 그쪽에 어디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그냥 울부짖는 소리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곳에 프로푼디스 깊은 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거, 삶의 근저에서부터 신음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이 부분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바오로서가 그리스도 신앙인의 궁극적 희망과 부활 신앙과 연관된 희망을 얘기하면서 부활 신앙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코린토에서 15장 여러분 아시죠? 코린토에서 이 15장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부활 신앙과 관계돼서 말을 하려면 코린토에서 15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갖고 코린토에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현세만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기에서만 희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별로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 제가 거기 요약해 놓은 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한 죽은 이들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죠. 이 부활 신앙은 근본적으로 희망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더라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 우리가 육체적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하며 선포했던 복음 선포 그런 것들 그 많은 수고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후대 그 많은 순교자들의 삶도 모두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우리가 진복 8단 그것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하여튼 이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이 부분이 얼마나 기초적인 것인지 너무나 분명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너무나 약해졌던 겁니다. 물론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만 얘기하면서 현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을 등한히 한다면, 현세에서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 실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악을 없애거나 악을 없애고 고통을 줄이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내세의 희망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 이 현세 여기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고 그것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찾는 위로, 거기에서 하는 기쁨,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 희망과 힘은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너무나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를, 희망에 관계된 강의를 우리가 희망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 희망의 기초를 다지는 이런 상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끝부분에 나오는 우리 베네딕토 16세의 희망의 해측에 관계돼서 거기에 나오는 그쪽도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일서 1장 3절의 말씀, 소중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 이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질 운명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의 근본적인 고백이죠. 사실 죽음 후에 생명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냉철하게 우리의 인생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특히 인생의 끝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과연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 거동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도 점점 감소되고 이런 그런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였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재물과 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80년이나 90년이나 또 우리가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끝부분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결국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대부분 이거 보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이 늦춰지고 좀 완화되고 그런 차원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외로움과 고통의 죽음의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몸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신앙의 차원이 없이 외적으로 있는 우리가 육체적 차원, 그런 부분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마지막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생을 자기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할 역할을 하고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형편없이 약해지고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근본 메시지인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인생의 궁극 문제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초대입니다. 인류를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흩어졌던 사도들이 다시 모이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가장 기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도,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아주 기초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 그것은 앞에서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 8장 끝에 이런 데서 본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중간에 쉬어야 되는 건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아닌데, 이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희망의 해칙을 내신, 이제 첫 해칙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사랑의 해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칙이 이제 희망에 관계되는 해칙인데, 제목이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따오신 겁니다. 그 희망이라는 주제가 갖고 정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원래 신학자이지 않았습니까? 교황님 되시기 전에 또 신학대학에 했고, 그리스도 신앙의 어제 오늘, 그거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70년대 신학생 시절에 이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필독서로, 그리고 어른들 교리학을 할 때 교과서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도 이렇게 아주 정말 좋은,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글을 쓰셨는데,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해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느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44항, 이 해칙의 44항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의 배경을 했는데, 하느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왜 그 말을 처음에 썼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인간 노력의 한계와 하느님 없는 지상 천국 건설의 시도와 그 허상이라는 그 소제목을, 이건 제가 붙인 것이고, 그런 내용의 글이 이제 교황님의 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 노력의 한계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앞에 바로 그 교황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강조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너무 작은 것이라 안 보실지 모르지만 각주 2번을 보시면 거기에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설명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해칙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리스도교 희망은 결코 개인주의적이거나 세상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근대 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 신자, 그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능력을,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에 관계된 부분도 사용할 거 있으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 현실에서 고통과 악을 없애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여기 인용하는 것의 포인트는, 강조점은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 인용문이 길지만 이 36항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아주 워낙 체계적인 말씀이라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고통의 끊임없는 원인이 되는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죄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히 역사 안에 들어서 우리가 강생의 신비에, 우리 성탄절에 강생의 신비에, 육화의 신비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친히 세상에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신 하느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힘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힘이 세상에 있다는 것, 세상이 어두워지고 험악하고 그래도 이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사 때, 아뉴스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또 대영광성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우리는 못하고 실타래가 뒤엉켜갖고 아무리 해도 풀어낼 수가 없는, 그렇게 우리 인간관계가 얽히고 죄가 죄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런 면에서 뒤엉켜갖고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반복이 많이 됩니까? 심지어 우리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별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 완전히 새 출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시국 상황, 여러 가지에서 우리 사회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편가르기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얽히고 우리는 이 희망, 하나님께서는 풀어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이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가시면 이와 관련해서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갈망과 구원. 우리 옛날 우리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들도 오셨는데 지난번에 함께 다뤘던 주제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죽고 마는 유한한 우리 인간 안에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만족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완성되면 그 다음 끝도 없이 우리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게 계속 끝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잠입니다. 이 자체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오묘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었듯이 언젠가 끝이 있을 까 분명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 안에 분명하게 영원한 갈망이 있어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기, 공허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 그런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갈망과 공허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 고전적인 답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유명한 말씀, 거기에 고백록 잘 아시죠? 고백록 1권 1장에 첫 문장은 아닙니다만 그 1권 1장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나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라틴어 원문을 아우구스티노는 라틴어로 쓰신 거니까 라틴어 원문을 해놓고 그것이 직역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귀야 페치스티 노사 때, 왜냐하면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때 당신을 향하여 저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퀴에투메스 꼬르노스, 꼬르는 이렇게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인퀴에투메스다, 잠잠하지 않나이다. 여러분들 그 인퀴에툼 이렇게 보면 영어의 quiet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인이니까 quiet하죠. 조용하지 않은 것이죠. 잠잠하지 않은. 우리가 호수를 가보면 바람이 없고 봄날 바람도 없는 조용한 아주 맑은 날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에 보면 호수가 그냥 거울처럼, 명경주수라는 표현이 있죠. 거울처럼 이렇게 맑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거기 흔들리게 되면 물결이 출렁출렁해져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어떻게 크게 바람이 불면 더 거친 바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잠잠하지 않나이다. 계속 앞으로, 계속 흔들리고 계속 앞으로 가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언제까지? 도넥 르케스캇 인때, 그러니까 당신 안에 쉬기까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쉴 때까지 잠잠하지 않나이다. 근데 첫 문장이 그겁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자석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되면 우리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철분 성격이 있으면 자석으로 해서 쫙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어떨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자꾸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것이 우리 희망이라는 오늘 저녁의 주제와 관계돼서 우리 인간 존재의 조건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이런 거 관계돼서 희망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크게, 제가 강의 시작 때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높이 올리고, 주님을 향해서 높이 올리고, 그리고 높이 가면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재 이 순간에서 이것저것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넓게 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여정, 이 순례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된 거예요. 그래서 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될지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앙상한 가지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고, 짙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봅시다. 이렇게 춥고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인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탄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있는다 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인생 여정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주제하고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이 이렇게 16일이니까 내일 17일이고, 그래서 성탄절, 성탄밤이 꼭 8일 남았습니다. 8일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전례도 이렇게 보면, 전례 독서라든가 미사 경본을 보면 12월 17일부터 일주일 전에부터는 하루하루 17일에 미사 경본의 내용이 따로 있고 18일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연중 대린 제 3주간 월화 또는 4주간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17일부터는 날짜로 따지면 17, 18 이렇게 성탄절을 바로 준비하는 그런 적이 들어가는데, 성탄절 안에서 우리는 이런 희망, 궁극적인 이런 그 희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희망의 원천인, 희망의 근거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기념하는, 경축하는 그런 주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읽어보시고, 끝에 이제 좀 덧붙일 부분은 아까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거기도 연결이 되집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세상의 고통과 악을 이렇게 경감하거나 없애거나 할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고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고통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른 채 한다면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끝부분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저기에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틀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태어나신 구세주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느낀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 육화를 통해 드러내신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마음에 마땅히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안락함과 기쁨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를 잘못 살고 있는 것이며 성탄절도 잘못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저녁 강의 정말 길었습니다.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숨차죠. 제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명동 대성당에, 이 성스러운 명동 대성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라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희망의 근거이고 원천이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대림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성모님의 마음으로 구세주를 품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그 성모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이 정말 온 마음으로, 영적으로 온 마음으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지내는 대축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강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여러분들 강의록에도 첨부되어 있을 것 같은데 7페이지에 그 신형 기도라고 있는데 있습니까? 신형 기도와 성모성을 바친 다음에 제가 강복 드리고
그리고 마침 성가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성모님 성가를 마침 성가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오랜 전통입니다. 저녁 때 저녁 기도라든가 저녁 행사 끝나면 성모님의 성가로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교회 오랜 전통인데 우리도 성모 성가 바다의 별 누가 뭐 선창해 주시겠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신년기도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으켜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면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힘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호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마침 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창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